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매주 주말마다 저와 함께 제자반 훈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또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성장되어져간 귀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자반 1단계 제4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훈련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살아있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살아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숨을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생명의 기능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성경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가치를 전달하는 지식이며 육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유일한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활력이 있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활력이 있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너르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너르게스라는 말은 운동력이 있다, 또 역사하다, 효력이 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책,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의 지침서로서 역사하는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판단한다라는 말은 크리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감찰하다, 분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과 구원받지 못한 인생, 선한 삶과 악한 삶의 기준을 정하는 기준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말씀이다라는 이 기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한번 더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중에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들과 모든 시스템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표준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정의를 내려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표준화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표준화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 바로 표준을 의미하며 표준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표준은 과학, 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 사항들에 근거하여 하며 공동체 이익에 최적화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흔히 표준은 엔지니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설계, 생산할 때 표준을 직접 이용하고 있고 객관성과 상호 이해를 위해 수식, 도면, 수치 등 엔지니어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표준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전용품에서부터 인터넷, 도로 표시판, 교통신호 등 책과 복사지의 사이즈 등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없다. 교통신호를 예로 들면 만약 신호등의 표시체계나 표지 색깔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 신호등의 신호체계를 표준화하였으며 우리가 신호등에 의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동안 표준은 제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에 이 신호등을 예로 든 것이 바로 이 표준의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 신호등이 우리는 정지합니다. 그리고 노란불이 섰을 때는 우리가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초록불이 켜졌을 때 우리 비로소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공통된 표준으로 정해진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표준이 각자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빨간불에 서는 차가 있고 달리는 차가 생겼을 때 그것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물건들과 모든 시스템은 표준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서 그 표준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로서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표준은 누가 정해줄까요?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표준화가 없다면 마치 그 신호등에 빨간불은 서는 것이고 노란불은 주의하는 것이고 초록불은 달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표준화하지 않았을 때 혹시라도 그 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인생의 표준화가 없다면 우리 인생의 결과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란 통일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준화된 가치가 없어지는 사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빨간불에는 서고 노란불에는 주의하고 초록불에는 달린다라는 표준이 지역마다 달라져 버린다는. 어떤 곳에서는 빨간불이 서고 어떤 곳에서는 노란불이 서고 어떤 곳에서는 초록불이 달리고 어떤 곳에서는 파란불이 달린다면 그것은 가치의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처럼 포스트 모던 시대는 바로 그 표준화된 가치가 없어지는, 좋은 말로는 다양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표준화가 흐트러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성경은 판단하는 기능으로서 성경의 그 가치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생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 또한 바로 이 표준화의 역할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신 두 가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의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또 그 지혜가 그 기준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 동방불패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방불패라는 영화 속에 보면 이 규화보전이라는 무공비급서가 나오는데 이 무공비급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각 문파별로 또 각 고수별로 싸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규화보전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하수, 싸울 줄 잘 모르는 하수가 이 책을 읽으면 단번에 최고의 고수가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참 놀라웠는데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라는 이 모든 믿는 자 속에는 그 성품과 인생 배경상 구원받을 자격이 현격하게 낮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인물 속에는 세리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고 또 십자가의 오른편에 오른 강도가 그런 사람이며 유대인이 아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마저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겐 그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먼저 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특별히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로 나눕니다.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단계는 성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 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예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 새 육신을 입고 영생을 누릴 자로 변화되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는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이 성화 속에는 바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를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영역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야 되는 영역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육과 혼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가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까지라고 말할 것은 목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스승을 닮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랄지니라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나 윤리적 또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있어서 닮아 있는 자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요? 그분의 모습까지 그 100%를 추구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비추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겨울 스포츠 중에 이 컬링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빙판 위에다가 둥근 돌을 던져서 그 목표하는 그 타겟에 가까이 올리는 그런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보면은 두 팀이 나눠서 함께 대결을 벌이는데 보면은 자신의 돌이 그 목표한 지점에 가장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어떤 전략을 짜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상대편의 돌이 그곳에 있으면 내쫓기 위해서 부딪혀서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가장 핵심된 그 중앙 지점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마치 그 컬릭에서 그 돌을 던지듯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에베소 4장 19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그것이 온전한 성품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죄를 전혀 안 짓는
또 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또 다른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어느 정도로 온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 나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온전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성화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꿈이고 목표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얻으려는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1년 전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더 온전하여졌나요? 그 이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것을 한번 이 시간 함께 마음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나 한번 빈 메모지에다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습관을 한번 여러분들 일기장과 같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해서 매년 혹은 매달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4가지 놀라운 기능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훈, 선악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 우리가 범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함,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4가지 기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며 의로 교육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4가지 기능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체험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선악을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바르게 하는 그 지혜를 얻는 분도 있을 것이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더 깊게 깨달으면서 좀 더 바르게 되어져가는 신앙을 갖게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은 부지런히 들고 다니는데 정작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이 모든 부분에서 그의 인격과 그의 영성과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책망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또 회개하기를 싫어하거나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어쩌면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대하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